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세월의 연수가 되어져 갈수록 시간의 연수가 되어져 갈수록 더욱더 충만해지고 깊어지는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많은 실수와 또 허물 중에 하나를 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일들에 마땅히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와 허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내 자신부터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흘려보내고 왼수 갚는 것은 왼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며 하나님의 뜻이며 또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명령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 막 춘향식으로 그냥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볼 때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엄중한 의미로 볼 때에는 오늘도 구원을 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이 특별히 신명기 16장부터 16절부터의 말씀 아니라 그 이전의 말씀과 이전의 말씀과 또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16장 전체가 무엇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그들을 출애굽의 일들을 그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말미암아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초대생을 다 이제 죽이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즐기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하고 감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또 복음성가에 있는 가사의 내용들처럼 아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돌아보시는 은총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참된 소망 안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절기는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칠칠절 또 맥주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바로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이제 곡물을 거두게 될 때 맥주를 거두어서 추수했을 때에 모든 수확의 첫 해의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즐기는 절기가 바로 이제 칠칠절 또 맥주절 오순절 다 동일한 표현들인데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수수한 모든 곡수들을 다 창고에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한 해의 모든 농사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즐기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꼭 지켜야 될 어떤 절기들입니까? 감사의 절기들인 거예요. 감사의 절기들인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뭐 농사를 짓거나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절기를 지킬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의미로 이런 3대 절기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향한 마음의 감사가, 삶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또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시편 50편의 말씀 보면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시편 50편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큰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거기에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제물보다,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절기를 매년마다 1년에 2번의 큰 절기를 지키잖아요. 감사절기를요. 맥쇼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무뎌지고 심해진 감사의 생활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요, 범사에 감사라고 해요. 범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시편 50편 14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삶,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너는 나의 은혜에 감사한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노력과 헌신과 봉사와 무슨 제물을 드리고 뭐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번질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빠져있는 것이라면 그건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참된 소망을 붙들고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선 가깝게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 아주 근본적인 감사의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어떤 공로를 세우고 뭐 공로를 못 세우고 이런 일을 떠나서 내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아니 그 이전에 창세전부터라고 예배서 1장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저 여러분들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택하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전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불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스스로 지혜로워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택하심을 받고 예정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즐겨 듣는 은혜 찬송 40곡에 나온 가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 좀 많이 좀 들으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진실한 고백에 그대로 담겨 있는 찬송의 내용들, 가사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요,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생활들을 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뭔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부인하고 싶어도요,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거나 또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거나 또 제 모습을 보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소망이 별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런 거 얻으려고 아둥바둥 해봐야 그거 붙들어야 얼마나 누리겠는 것인가 말이지. 우리가 그래 아둥바둥하면서 추구하며 갖기를 원했던 것들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을 붙들고 갖게 되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진정한 평강이 있는가, 그게 있다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영원할까, 얼마나 될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다 부질없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인생살이에 있어서의 어떤 생사람이 추구하는 것 동일한 어떤 소망과 그런 어떤 그 기쁨이 뭘 잃어버리고 상실했다 할지라도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소망 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는 소망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일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실질적인 생활의 일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 삶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펴보게 될 때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요. 고난도 감사하잖아요. 복음성가에 있는 그 가사 내용처럼 말이죠.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입니다. 왜? 시편 119편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바르게 행한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마음도 쓰지 않고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참마음으로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고난도 감사한 것이죠. 질병도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병을 통해서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실 신령한 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프지 않다면은 그냥 생적으로 늘 잘 나가고 늘 건강한 모습만 산다면은 신령한 몸을 우리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우리 그 말씀 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 못할 겁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삶의 문제든 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고 복된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내 뜻대로 형통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복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실 생활할 때 생활의 일들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물론 잘 되는 거, 내 뜻대로 형통하는 것, 이것은 다 감사해야죠. 이것도 감사하는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일들에 정말 감사해야죠. 근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감사하지 못할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그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배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일들도 그거 다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물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온 가족이 밥상 하나에 둘러앉아서 말이죠. 아무 일도 없지만 그냥 그 밥을 맛있게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조곤조곤 얘기를 나누는 거,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됨과 우리의 어떤 실수와 잘못된 모습들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작년 얘기 또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 1년 사이에 이렇게 건강이 악화될 줄 몰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저희 어머니 손잡고 그리고 그렇게 아주 씩씩하게 잘 걸으시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손잡으면 잘 걸으셨거든요. 그리고 식사하러 종종 이제 갔다 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때는요 좀 불의자식이라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조금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누리고 있는 것들 말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기적이에요. 그들이 볼 때 그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어떤 그 간증에 있는 동영상을 같이 보기도 했지만요.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작은 부분들, 뭐 건강의 한 부분들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건. 일어나서 내가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이거 마땅한 거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하며 놀라운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이게 다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말이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형통하는 일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 일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골로새의 말씀 보면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5절의 말씀 보면 골로새 3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꼭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부족한 것만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삶의 최선의 것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 그런 예를 많이 들으죠. 얼마든지 있는데 요셉의 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 머리 위에 서는 그런 꿈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곡식단에 일어서서 자기가 세운 단에 절을 하는 경배하는 꿈이라든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런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 이후로의 삶을 보면요, 고난의 시간들이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이제 종으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 말이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었지만 결국은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시간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나가는 그때의 그 요셉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깨달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국민 총리로서 자기네 가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 많은 곡물들을 저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곡물을 사러 애굽으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형제들과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돌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기 때문이에요. 지난날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형들은 나의 삶에 악행을 행했지만은 오늘날까지, 오늘처럼 말이죠, 내 가족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그 고난의 길로 내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마침내 세워지게 되었고 애굽의 공무총리로 세워지게 되었고 말이에요. 형들을 돌아보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으니 내가 형들에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형들 안심하십시오라고 형들을 같이 울면서 위로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에 관계되는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또 내 생각대로 왜 이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나의 삶 가운데 돌아보시며 응답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일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간다면 이해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시간이 흘러도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난 6개월 세월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며 감사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의 말들이에요. 원망의 말들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자꾸 원망의 말을 하게 되니까 원망거리가 많아지고 불평거리가 더욱더 많은 거예요.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요 뭔가 부족한 부분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허전함이 사라져요. 감사하는 심령에 왜 마음의 허전함이 있겠습니까? 왜 나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말이죠. 감사할 때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인 거예요. 15절 말씀이에요.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너희 삶을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해라 하면서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과 우리 삶의 평안함을 누리는 건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삶의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의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파멸해서 너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